여호와께 단단히 약속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이 안 본 사람들을 반드시 제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본 사람들에게 아무 탈 없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집 문에서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 태우는 제물로 그를 바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우리들이 살아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주님의 뜻과 음성을 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예배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주님,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거룩한 지성소의 예배가 하나님 실현되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운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전파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생명과 진리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대면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그 10장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지요. 10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서 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단단히 따지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냈던 이야기부터 시작하지요.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일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만났던 모든 대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셨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다시 다른 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갖고 따지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좀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바알과 아스다롯 뭐 이런 우상들, 모든 다른 민족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왜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냐,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너희가 고른 신들에게로 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걸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말고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지, 다른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드리는 어떤 제물에 마음이 있죠. 그래서 뭐 치성을 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상들, 미신들, 그런 귀신들한테 가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복채가 부족하다고,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더 많이 바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배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시간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드디어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사사기 11장 1절부터 이 사사기가 40절까지
계속되거든요.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 입다 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사사라고 하는 사사들이 3명이 연거푸 나옵니다. 입산, 엘론, 압돈, 자 이런 사사들이 나오지요.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고, 또 실제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의 이름도 그 입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냐면 해방시키다, 열어주다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야기.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그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몸붙여 살았지요.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 형 에서를 이 야곱이 속여먹고, 그래서 축복권 장자권을 다 강탈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이 에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뭔 대수냐, 그래 네가 형 해라 하고 장자권 팔아 넘겼고, 근데 아버지가 별미를 잡아오면 축복기도 해줄게. 그래서 그 축복기도 받으려고 에서가 가서 정말 이 경상도 사투리로 쇠가 빠지게 그렇게 이산저산 누비고 다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갖고 왔더니 이미 또 다른 에서가 왔다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축복권을 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벌써 축복기도는 벌써 갔다. 보니까 그 동생 야곱 호시탐탐 형의 지위를 노리던, 그래서 장자권 이미 강탈 뺏겼고 팥죽 한 그릇에 넘겼고 이제 축복기도마저 이 야곱에게 뺏겼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났지요. 그래서 막 죽여버리겠다. 아버지만 이제 사라지면, 아버지만 임종하고 나면 이제 너는 죽는다. 이러고 에서가 막 결심하고 그걸 엄마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피신을 시키죠. 그게 이제 이 외삼촌 라반에게로 간 거거든요. 거기 가서 그 라반 외삼촌의 2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들들을 봅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을 이미 낳았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양털을 깎는 때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라반 외삼촌과 아들들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제 몰래 도망을 친 거죠. 그랬더니 이 외삼촌 라반이 막 쏜살같이 쫓아오는 거죠. 추격을 해옵니다. 왜 그렇게 쫓아왔냐면 그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이 그 아버지의 그 이 가문의 어떤 우상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족신인데 그 수신 신상을 몰래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걸 이제 몰래 훔쳐서 도둑 맞았기 때문에 그걸 찾으러 막 오지요. 그래서 그 창세기 31장에 보면 막 서로 이제 그런 이 그 라헬이 이제 그게 지혜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건 아버지의 수색을 어떻게 무사히 따돌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엔 야곱이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외삼촌한테 외삼촌한테 막 항의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외삼촌과 야곱 사이에 어떻게 결말을 짓냐면 이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돌을 세우지요. 그래서 커다란 돌을 기념으로 돌을 세우고, 이 언덕에 세워진 돌을 넘어서 나도 너한테 안 쳐들어가고 너도 이 돌을 넘어서 나한테 공격해 들어오지 말자.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 평화 조약 같은 걸 맺습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계명의 언덕, 언약의 언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세워서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계약을 체결하면 그 언덕 위에 세워진 그 돌을 가리켜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고 거기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그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거기서 이제 야곱이 오다가 여기서 이제 추격을 당해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세우고 여기 서로 넘어가서 이렇게 공격하지 말자. 이게 이제 그 지명 길르앗의 이름인데, 그런가 하면 또 이 므낫세의 손자로 길르앗이 있죠. 그래서 그 길르앗의 아들이 오늘 입다입니다.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입다라고 하는 이름, 그 해방하다, 풀어주다, 열어주다, 이런 이름을 가진 이 입다의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그와 그의 형제들의 얽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길르앗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많은데 입다를 내쫓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입다가 그 가정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다른 어머니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11장 1절에 개역 개정에서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여기 그 새한글 성경에서 보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성매매 여성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원어에도 보면 이제 그런 뜻인데, 이거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기드온이 첩의 아들이었죠. 그런가요? 기드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첩의 기드온의 아들이긴 한데, 그 세겜에서 첩이 낳은 아들이다 할 때 그거와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이제 단어 해석이, 히브리 말은 되게 좀 추상성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같은 말인데 문맥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의미인가, 아마 이게 간통을 하거나 뭐 이래 갖고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와 그의 어머니가 쫓겨남을 받은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암몬 사람들이 쳐 올라오니까 상황이 긴박해지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쫓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1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까지는 이 입다가 쫓겨나는 이야기죠. 그 엄마와 함께 쫓겨나는 이야기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이제 쫓겨나서 돕당이라고 하는, 이 돕당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건 어디인가 하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긴 한데 이방 땅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쫓겨나서 살아가고 있는 입다에게 길르앗에서 이제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정말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입다 보고 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달라고,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고. 여기 보면 대장, 우두머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두머리 하니까 또 요즘 그 말이 이제 종종 나오죠. 내란 우두머리, 이 우두머리가 되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따져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가 나를 이 이방 땅 독당으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상황이 공공해지니까 이제 와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장로들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죠. 맞다고,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이제 사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입다가 장로들을 요청을 들어주고 와서 그들의 대장,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11장 12절에서 28절, 거기에는 이 입다가, 정확하게는 그가 보낸 사람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사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자, 심부름꾼을 보내서 입다가 암몬 사람들하고 뭘 하냐면, 화평하게,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좀 이렇게 대화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이제 역사 문제 다 끄집어내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 암몬 족속들이 이게 자기네 소유가 아니었었는데 마치 자기네 소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땅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역사를 다 얘기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천한 출신인데다가 이 입다가 불량배들, 이 정말 빈털터리들, 우리 새 한글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만만하게 보았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굉장히 믿음도 좋았던 것 같고 또 굉장히 이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이 12절로 2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로 31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여기가 이제 입다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입다가 여기서 정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입다의 서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서원이 나옵니다. 그 서원을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입다의 이야기가 우리가 좀 많이 복잡해지고 해석이 분분해지고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 되게 하는 그런 구절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34절로 38절이 입다와 그의 딸 이야기, 39절 앞부분까지 입다의 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9절 하반절부터 40절까지가 그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4일간 여자들이 해마다 4일 동안 이 입다의 딸을 기억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곡을 하는 그런 이 전통에 대한 관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절로 4절은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이 서로 이제 갈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5절과 6절에 길르앗 사람들을 끌고 이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십볼렛 학살 사건 42,000명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동편 길르앗으로 왔다가 오히려 따지러 왔고 싸우러 왔는데 어떻게 됐냐 역전돼 가지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주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2장 7절에 이제 입다가 죽었다라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간략하게 그냥 그 나레이터가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쭉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나오지. 자, 여기 이제 우리는 주목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 딸을 번제 제물로 바친 입다의 이야기예요. 자, 이 사람을 인신 제사를 하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먼저 신명기 18장 10절 신명기에서 율법은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10절 18장 10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자, 이게 이제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번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성경에서 종종 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열왕기하 16장 3절인데 이게 유다 왕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예요. 16장 3절 또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 이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7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7부족을 다 쓸어내고 거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물론 다급하니까 그랬겠지요. 그리고 또 신 앞에 가장 최고의 정성은 뭔가 뭐 여러 가지 값진 제물을 바치는 거지만 그 중에 최고 값진 게 뭐냐면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바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을 감동하려고 하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게 우리 요즘도 그래요. 신앙이 다른 사람과 서로 경쟁적으로 신앙하는 그런 이 잘못된 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 편에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큰 어떤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냐, 정성을 바치냐, 이걸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해서 쓸데없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그거는 기독교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열왕기하 17장 17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호세아가 나와요. 이건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어떤 왕이냐면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멸망당하는 마지막 왕이에요.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이제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되는데, 사실 성경은 이 므낫세가 제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므낫세가 열왕기하 21장 6절에도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역대하 33장 6절에도 므낫세가 또 그렇게 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이거 아들들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유다 왕인데, 그래서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이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왕이다, 이제 이렇게 점찍히고 있는데, 이 아하스 왕,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그리고 유다 왕인 므낫세 왕,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바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군대가 있다면 그 아수르 군대입니다. 아수르 군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살인 기계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정책은 이 식민지를 정복하고 나서 식민지를 통치하는 정책은 이게 페르시아랑 완전히 상반돼요.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존중해주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해방시켜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자기 신을 섬겨도 된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신전을 다시 중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대주는,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감복을 시켜서, 감동을 해서 이 페르시아와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가는 이런 어떤 대외 정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는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주 극심한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의 반자도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박살을 내는 거죠. 그게 아수르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 앞에서 이 상대가 되는 나라들은 벌벌 떨었어요. 그럼 얼마나 다급했으면 왕이 자기 자식을 이 번제로 드리면서 간절했죠.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이게 아하스 왕도 그렇고, 유다 왕 아하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 그리고 여기 므낫세도 똑같이 그런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 입다, 재판관 입다가 우리 신약 성경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떡하니 올리거든요. 아니 이 입다가 자기 무남동녀 외딸을 하나님 앞에 인신제물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건만 놓고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우리가 뭘 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건 우리가 뭘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라는 거, 여기 다시 한번 또 강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한마디 실수로 하는 바람에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딸을 이 희생시킨, 그렇게 해서 이제 번제를 바친 그런 짓을 했는데도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반열에 그 이름을 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렇다고 뭐 막 살아도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갔는지 우리가 좀 잘 따져보면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좀 한번 오늘은 생각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입다의 이 사건, 특히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건, 이거 갖고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 말씀인데,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런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셔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1절에 11장 1절에 보면 이 입다를 큰 용사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평안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지도 몰라요. 저는 그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딱 갖는 순간 우리 속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불신앙의 공격이 막 오거든요. 차라리 믿음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막 사는 거고,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항상 그렇게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안이거든요. 사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불안했던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봐도 정말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80살을 살았거든요. 50년 넘게 통치를 했던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영조라고 하는 임금인데, 그 영조 다음이 정조인데 그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세자라고 하는 그 뒤주에서 죽은 이 아들이 있었죠. 그게 정조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영조와 정조는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예요. 근데 이 영조가 무술이 출신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바로 위에 있던 그 임금이 이제 죽었는데 독살로 죽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마지막으로 그 형이 먹고 죽은, 그 임금이 먹고 죽은 그 음식을 이 영조가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꽃게와 감, 이게 상극인데, 그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그렇게 이제 그 꽃게를 먹고 나서 영조가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이 감을 연실을 갖다 줘갖고 그걸 먹어서 결국 소화를 못 시키고 그 왕이 죽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위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조는 항상 이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죠. 출신도 이게 적자가 아닌 거예요. 적자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 적통을 이어서 태어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엄마가 너무 천한 무술이 출신인 거죠. 무술이 출신이 자기 엄마다라고 하는 게 이 핸디캡이고, 거기에다 더해서 자기 형을 죽였다라고 하는 누명을 평생 쓰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너무 지나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만든 거죠. 그것도 아버지가 8일 동안 뒤주를 지키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나? 그거는 이 사람이 살았던 어떤 삶 속에 있었던 아주 지독한 열등감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의로운 척하면서 이런 짓을 하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똑같은 상황으로 저는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자기 엄마가 그렇게 뭐 여기
새 한글 성경에는 성매매 여성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개역 한글에는 기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천출이고, 그것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엄마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열등감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해박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삐뚤어진 열등감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치게 만들고, 거기에 아주 극단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게 만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극단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셔서 이 암몬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실 때 그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했냐면, 우리 집에서 나오는 사람, 맞이에 나오는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 중에, 화목제 제사 중에 하나가 서원 제사인데,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사제가 있고, 토다라고 하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게 네데르라고 하는 서원 화목제가 있고, 그 네다바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자원제, 우리 성경에는 낙헌제라고도 그 전에 번역을 했었는데 잘못 번역을 한 거고요. 자원제가 맞습니다. 자원 화목제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네데르라고 하는 서원 이걸 하는데,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또 레위기 27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서원을 했다가도 그걸 물을 수가 있어요. 두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딸이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보고 이거는 아니다, 아버지가 이 서원 무효야 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들어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남편이 무효다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버지가 서원을 한 거잖아요. 우리 막내딸이 들으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딸한테 물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자기 딸한테 물어도 안 보고 서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서원이 아닌 거지요. 왜 이걸 했을까? 지금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들하고 지리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까 그 구조에서 볼 때 4절부터 11절까지 그냥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깔끔하게 도와주면 되는데, 왜 이걸 했을까요?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니네가 잘못했고 나는 옳아, 이거를 찾고 싶은 거죠. 이게 정서적으로 좀 열등감 이런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옳아야 되고, 자기는 항상 맞는 모든 것을 옳은 사람이 돼야 되고, 아주 극도의 어떤 바른, 올바른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좀 약간 병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암몬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또 오랫동안 무슨 얘기 하냐면, 그냥 평화롭게 이거를 풀어보려고 애를 써요. 그게 이제 이 암몬과의 이 아주 지리한 이야기인데, 그게 12절부터 28절까지 또 이제 길게 암몬족과 평화롭게 이야기를 해서 아주 화평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되게 좀 좋은 정신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좀 삐딱하게 보면 이거는 뭔가 하면 이게 너무 지금 강하니까, 상대방이 너무 강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기도원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막 양털로 시험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시험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서우니까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보는 거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12장에 가서 보면 에브라임은 같은 동족이에요. 입다는 제가 볼 때는 므낫세 지파인 것 같은데, 뭐 다른 데 보면 다 갓지파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어쨌건 길르앗 라못 하면 이게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섞여 있긴 해요. 여기 또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자 어쨌건 이 길르앗 지방 사람들과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서로 문제가 생겨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요. 이거는 기드온 때도 그랬죠. 기드온이 다 이기고 나니까 한참 힘들 때는 도와줄 생각도 안 하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요셉의 두 아들, 둘째 아들이죠.
이 에브라임이 다 끝내고 나니까 또 와가지고 막 왜 우리는 빼놓고 우리 안 불렀어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미안해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그냥 받아주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달랐죠. 입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불렀을 때 니네가 안 왔잖아 하고 이제 막 서로 감정이 지금 이 갈등이 생겼는데 그거를 이 뭡니까 이 암몬과의 화평 정책을 쓰던 사람이 이 사람 만나 싶게 강대강으로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서로가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42,000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걸로 이제 12지파는 여기서 완전히 깨져버려요. 이제 더 이상 12지파는 한 백성이 아닌 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요. 기도원 때부터 살짝 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 여기서는 완전히 이제 다시 어떻게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갓지파가 완전히 갈라지는 동과 서가 이제 완전히 분열되는 그런 일을 벌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되게 불안정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딸을 죽이는 그 사건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갔어요. 이제 전쟁을 이기고 집으로 갔는데 여러분 그 이 창세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건너주시고 그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거기서 수장시켰을 때 완전히 몰살을 시켰을 때 그때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치고 춤추면서 전쟁을 주신 거에 대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게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드디어 정말 7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당하던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딸이 얼마나 기뻐요. 딸이 이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빠를 개선장군으로 오는 아빠를 환영한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입다가 자기 딸 보고 너는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거꾸로 된 거죠.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해요? 너 때문에 내가 비참하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바꿔진 거지. 딸이 아빠 때문에 괴롭고 아빠 때문에 비참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걸 완전히 주객을 전도시키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라도 서원을 물려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옳아야 돼요. 자기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을 하나님께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물을 수 없다. 그리고 그냥 번제로 바쳐버리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어리석은 짓이고 이거는 절대로 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을 죽이는 이런 비참한 학살 사건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게 물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자기 딸을 죽이는 것과 42,000명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이 저는 이게 똑같은 비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냐? 입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입다가 성령께 감동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냐?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끔찍한 원수는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정말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요즘 제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계엄을 했을 때 미쳤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저 정도면 계엄도 할 만하네 이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거든요. 이게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고 이 에브라임 그 12지파 하나님이 이 12아들들을 요셉이 왜 그렇게 자기 형들을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연합 지파 공동체인데, 그래서 이 지파 공동체를 지금 산산이 깨부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이 입다가 오죽했으면 이 인신 제사를 서원했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인신 제사랑은 또 다르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성경 해석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였겠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12지파가 다 박살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사기가 아주 비참한 그 종결을 맞게 되는 그런 모든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그 이 표현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이기주의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건 뭔가 하면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 중심을 바꿔서 얘기하면 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심, 우리가 되려고 하면 나 중심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지구상에 80억이 있다고 하는데 80억이 전부 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된다는 건 뭔가 하면 물론 나도 있지만 나도 사랑해야 되지요. 근데 너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건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이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입다가 자기 딸을 죽게 하고 그리고 여기 42,000명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맞는데, 이게 정말 재판관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서 택한 사람이 맞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뭔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쓰시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쓰시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온전하게 쓰셨다. 그러면 결론도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이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그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 자기중심, 이기심,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는 마귀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다가 자기중심의 이 완고함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무남동력 외딸을 번제를 바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해마다 1년마다 처녀들이 4일씩 네 날 동안 4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애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주 슬픈 전설이 생긴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무남동력 외딸을 번제로 희생한 그 집은 어떻겠냐? 입다의 집은. 여러분 입다와 그 가족은 어떻게 됐겠냐? 완전히 이건 처참하죠. 이건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형제 동맹체, 같은 믿음의 12지파인데 한쪽 지파 사람들을 42,000명을 학살을 시켰어. 그거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 이제 동쪽 길라 쪽에서 전쟁이 붙었다가 이제 에브라임이 졌어요. 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자기 땅으로 이제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길라 사람들이 그 넘어가는 배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포구들을 다 지킨 거지. 지나가니까 딱 잡아놓고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분별법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 여기 경상도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쌀 해봐. 그러면 다 살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한국식 살인 거예요. 이게 쉿볼렛, 십볼렛 이건 거지. 이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쉿볼렛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우리식으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 포구에서 잡히는 사람들한테 쌀 해봐. 그러면 살 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42,000명이나 됐거든요. 이러고 나서 온전한 화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연되거나, 물론 이렇다고 해서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뭐냐? 다 자기 중심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망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거나 서로 분쟁하거나 다투다가 서로 안 좋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그 모든 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뭔가 하면 다 이기심의 발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참아주고, 내가 좀 용납하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끼리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운영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뭔가 하면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라로 얘기하면 법이고, 또 가정으로 얘기하면 어떤 규율 같은 거겠고, 저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막 주장하고 나를 중심에 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입다와 같은 비참한 결과가 생겨요. 하나님이 기껏 선택해서 기껏 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많은 능력과 많은 기회와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암몬을 7년 만에 암몬을 통해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을 시킨 그 결과를 함께 누려야 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는 딸이 없는 거예요. 딸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자기 무남동료 외딸을 죽였는데 이제 희망도 꺾여진 거죠. 그 가정에 무슨 승리의 기쁨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 주변에 무슨 승리의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게 기껏 이겨놨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시비 걸 수도 있어요. 시비 좀 걸고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우김을 우길 수 있다고. 근데 그거를 불쌍하게 보고 그냥 얘는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용납하고 넘어갔으면 그 암몬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12지파가 모두 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 각자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가서 시비 터는 거고, 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시비 터는 놈이 괘씸한 거지. 내가 정말 공공하고 힘들 땐 도와주지도 않더니 그때부터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 42,00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암몬에서 핍박당하다가 7년 만에 해방은 됐는데, 하나님이 여론은 주셨는데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서로 같은 형제의 지파들끼리 42,000명을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만들어내면 차라리 암몬에게 압제당할 때가 훨씬 더 나아서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 왜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비결이 뭐냐? 내 중심으로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정말로 다시 주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게 성령께 장악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승리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는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입다의 이야기, 입다의 서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털어내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께 장악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과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민족을 만들어가는, 가문을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타락한 시대의 사사시대의 입다처럼 하나님이 그 많은 기회와 능력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기껏 암몬에게 승리는 했지만 결국은 가정이 피폐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12지파 공동체가 산산이 흩어지고 뿌리가 흔들리는
하나님 그런 비참한 종국을 맞이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으로 이기심으로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에 위험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나부터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이기심, 내 안에 남아있는 나 중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저와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지경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과 믿음으로 하나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남게 살아가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